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41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실되어 버리는 줄을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합독하십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2월 첫째 주인가요? 둘째 주였나? 이제 집중학습 기간에 이제 수업을 받으러 갔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큰 차이점은, 외국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강해서 남이 어떤 옷을 입든지, 남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이 무엇을 먹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대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국 사람들은 참 피곤할 것 같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침 그때 하신 교수님의 말씀도 생각이 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예화를 좀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의 한 대학교의 이제 졸업식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졸업식이라는 것은 이제 학교에서의 모든 학업을 마치고, 특별히 대학 졸업은 이제 사회로 나가는 사람들의 졸업식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축하객들이 와서 졸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교가 예전에 제가 졸업할 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한 명씩 한 명씩 나와서 이제 총장님과 악수를 하고 이제 졸업 증서를 받고 퇴장하는 그런 식이 있었나 봐요. 졸업식 말미에 이제 이런 식을 하는데, 한 명 한 명 나와서 총장님과 악수를 하고 그리고 졸업장을 들어서 환호하는 모습에 많은 축하객들이 이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순서들이 계속 지나가는 가운데 많은 축하객들이 한 사람한테 시선이 쏠리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 학생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가운데서도 약간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은요,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한 손을 이 바지 주머니에다 놓고 약간 거들먹거리는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의 차례가 되자 그가 걸어와서 총장 앞으로 갔을 때 총장님이 주는 그 졸업장만 휙 받고 악수도 하지 않고 그냥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축하객 중에 한 명이, 요즘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어떻게 가르치길래 아무리 자유로운 학교라고 하지만 저렇게 총장이, 어른이 졸업장을 주는데 한 손으로 받고 인사도 안 하고 휙 내려갈까? 라면서 참 요즘 젊은이들은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축하객 옆에 있던 한 젊은 청년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분은요,
사고로 인해서 한쪽 팔을 다친 분입니다. 그래서 손목까지만 있고 이 손바닥과 손가락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숨기기 위해서 한 손에 주머니를 넣고 다니는 겁니다. 저분은 비록 한 손을 다쳤지만 학교 출석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해서 장학금을 받던 분이고 요번에 그래서 학교 생활 잘 마치고 졸업하는 분입니다. 선생님 제대로 알지 못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불쾌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축하객은 아 내가 실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람들은 참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관심에서 끝나면 그나마 날 수 있는데 이제 그 관심의 수준이 넘어서 판단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는 것은 솔직히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판단할 수는 있으나 피조물인 인간이 인간을 판단한다는 것은 솔직히 우리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보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는 모습들을 보곤 해요. 내 자신의 판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사물에 대한 판단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내가 상대방, 즉 인격이 있는 인격체에 대해서 판단한다라는 것은 때로는 큰 막중한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스스럼 없이 너무나도 생각 없이 그냥 누군가를 마구마구 판단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대방의 현재 상황, 그 상대방의 현재 심중, 그 상대방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외관만 보고 우리는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판단하는 것을 자제하거나 아니면 줄여야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설교에 앞서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제발 남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교회, 즉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교회의 대부분에 이 다른 이들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안드로페파스 호크라논, 즉 다시 말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표현을 편지에 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판단하다라는 단어는 정죄하다라는 단어도 같이 통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정죄하는 마음, 정죄하는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어떻게 판단했기에 바울이 그렇게까지 불렀을까? 이는 사실 이방 사람들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후반절을 보면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방 사람들은요, 유대인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스스로 믿고 있는 이방신들을 마음에 두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자신들의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래 그냥 너희들은 그대로 살아라 라고 내버려 두셨더니 이제 그 이방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소욕대로 따라 죄를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교, 즉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지만 그 가운데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들이
이런 이방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를 판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그래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믿기 때문에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사람이지만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법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로 그렇게 구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방인들을 판단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점점 대상이 이방인에서 같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본문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남을 판단하고요, 남을 정죄하는 일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에서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일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흠을 참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상 자신의 흠은 보지도 않아요. 자신의 흠이 있다라고 해도 볼 생각조차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았을 때 내 모습 가운데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든지 내 옷에 무엇이 묻었든지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이 없으면 사실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이걸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는 하죠. 그런데 상대방을 우리가 볼 때, 우리 눈으로 상대방을 볼 때 그 사람의 얼굴에 무엇이 묻었고 그 사람 옷에 무엇이 묻었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다른 일을 판단하는 사람은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이제 다윗 왕에게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저 한 성읍에 아주 부자와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이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사람은 이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자신의 가족과 같이 정말로 아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 사람에게 한 나그네가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이 부자 사람이 이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신의 양이나 자신의 소를 잡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그 나그네에게 바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듣고 있던 다윗 왕이 벌떡 일어나서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다윗 왕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이 뒷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많은 잘못을 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잘못을 무엇을 했나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죠. 나단 선지자는 바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다윗이 회개하기보다는 우리아를 전쟁이 가장 심한 곳으로 보내서 죽게 만드는 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개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부자보다 자신이 더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입니다 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 내가 죄인인 것조차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 왕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먼저 내 자신이 다른 사람과 같은 일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놓고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나도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되었을 때 저 사람처럼 저렇게 행동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을 정죄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도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그런 위치가 바로 우리의 위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자신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경이며 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잘났다고 남을 판단합니까? 뭐 잘났다고 남을 정죄합니까? 하나님만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정죄하실 수 있는 것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혹시라도 내가 남을 판단해야 될 상황이 닥쳐온다 하면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바울은 사람이 다른 일을 제대로 판단할 능력조차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커비 리더십 센터라는 아주 그 미국의 유명한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를 처음으로 설립한 스티브 코비 박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아마 성도님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이 코비 박사가 뉴욕에 있는 지하철을 타게 돼요. 지하철을 타게 됐는데 탔을 때부터 뭔가 좀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 3명이 막 전철을 여기저기 서로 소리 지르면서 의자도 올라갔다가 막 뛰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비 박사는 이제 좀 불쾌감을 느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좀 잠잠해지겠지라고 이제 계속 가면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막 무례해 보이기 시작해요. 아니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애들이 저 상태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는 한 남자 곁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코비 박사가 저 사람이 아버지구나. 그럼 저 아버지는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길래 이렇게 공중 상황에서 저렇게 아이들을 교육을 안 시키지? 저렇게 나무라지 못하지라고 이제 그 아버지까지, 아버지 되는 사람까지도 이상하게 보기 시작한 것이에요. 참다 못 참게 된 이 코비 박사가 그 아버지에게 가서 매우 정중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이 공중질서가 무너진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의자에도 뛰고 소리도 지르고 전철에서 뛰는 것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아이들을 좀 관리하시지요 라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남자가 고개를 들어서 코비 박사를 보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비 박사가 너무 놀라서 아니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코비 박사,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도 아이들이 저렇게 뛰어다니는 것이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의 엄마가 1시간 전에 수술을 받다 죽었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뭔가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코비 박사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무례하고 버릇없고 예의 없던 아이들이 이제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의 없고 무례 없어 보이던 그 남자가 부인을 잃은 매우 슬픈 애처가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상대방의 처지가 어떠한 상황인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주로 눈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눈으로 목격한 것을 통해서 대부분 판단하잖아요.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판단하는 것은 바로 매우 잘못된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그렇다면 과연 사람에게는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르시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사람의 외모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면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참견하고 판단하는 거,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뭐인지 아세요? 대부분 노총각 노처녀들한테 왜 결혼 안 하냐고 하잖아요. 왜 결혼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요. 대부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왜 결혼을 안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왜 참견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럼 또 말해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결혼 안 하는 걸 거야. 왜 판단을 하십니까? 그분은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너무 자유롭고 너무 편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외향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을 결단코 해서는 안 됩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아니, 난 이렇게 사는 게 좋은데 왜 그렇게 산다고 판단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 왜 참견하십니까?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참견하는 것은 그 성경이 말한 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오로지 지존하시고 오로지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참견하시고 우리들을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숨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분인데 하나님 앞에서 뭔가 숨길 수가 있을까요? 숨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날 숨길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누가 초면인 사람들 둘 가운데서 내가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말해도 그 사람은 그 이름이 내 이름인 줄 알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속이기가 너무 쉬운데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악하게 보이는 행동 가운데서도 선한 의도를 아시고 선하게 보이는 행동 가운데서도 악한 의도를 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요,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인 즉슨 야,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들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진정한 심판과 정죄를 받을 대상은 바로 하나님뿐이야. 그러니까 너희끼리 너희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참견하지 말고 그래야 돼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만한 존재가 되지도 못하고 그럴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오로지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능력, 주신 능력 밖의 일을 행하고자 하면 그 일은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각의 맞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에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에게 이런 상황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셔서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분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욕심이 과해져서 내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노리고 더 큰 것을,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간다라 하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원치도 않는 남을 판단하거나 남한테 관심을 갖고 남을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리만 더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광업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물론 내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도 그건 문제지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일은 결단코 하지 마시기를, 우린 그런 능력도 없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대로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셋째로 보면 바울은 판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보면 무슨 사건 나오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죠?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선생님이시여, 이 음행 중에 이 여인을 잡아왔는데 우리가 율법으로 보면 이 여자를 돌로 쳐야 되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너희 가운데 돌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치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그 여인에 대해서 막 욕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한 명씩 한 명씩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럼 거기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죠?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과 그리고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예수님. 딱 두 사람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라. 가라. 돌로 치시지 않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왜 돌려보내셨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주신 것인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격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용서하고 너 가, 내가 용서할 때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상황을 보았을 때 지금 남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판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원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이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게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 남을 판단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서 바로 누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남을 판단해서 죄를 짓고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본문 4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다른 일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그리고 길이 참으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 죄 짓는 거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죄졌네? 그리고 즉각적으로 벌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여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주 명확하게, 이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벌을 주시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더 즐겨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아니,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 우리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순간 우리 다 천국 갈 거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런데 왜 죄를 사서 짓느냐라는 것이죠. 왜 남을 판단해서 왜 하나님께서 없애주신 그 죄를 네가 차곡차곡 쌓아가느냐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용납해 주셨고 참으셨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남을 판단해야 될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가 다른 이들을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내가 과연 내 스스로도 단죄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하는데 내 스스로의 흠도 보지 못하는 내가 남의 흠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상대방의 내면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저 외형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목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참견하고 판단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섬기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유무상통의 모습은 분명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지만 누군가에 대해서 참견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편지와 같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이러한 호칭을 듣지 아니하시는 우리 광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